이제 2018년도가 4주 정도 남았습니다. 정말 시간이 빨리 간다는 것을 또 실감하게 되고, 특별히 12월 요때가 되면 더 그런 시간이 빨리 간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사실 이민자의 삶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상하게도 바쁘고 정신없이 또 세월 간 줄 모르고 살아가는 삶이 이민자의 삶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 삶이 참 단순합니다. 집에서 또 일터, 그리고 우리에게 이제 교회, 이 세 군데를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한 계절이 가고 또 한 해가 가고, 그렇게 10년, 20년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제 벌써 이제 세월이 이만큼 오게 된 것들을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 마지막 이 12월 한 달을 이렇게 보내면서 올 한 해 나는 어떻게 살아왔는지, 무엇을 위해서 달려왔는지 한번 생각해보며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또 한 해를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2019년도를 또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준비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또 기대해 봅니다. 오늘 이야기의 시작은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있던 어떤 한 사람이 자신의 억울함을 예수님께 호소하면서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 사람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면요, 일단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흐름과는 엉뚱한 이야기, 엉뚱한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또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 얼마나 외식하는 자들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열변을 토하고 계십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의 외식하는 모습들을 지적하시고, 너희들은 절대로 그러한 삶을 살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도중에 어떤 한 사람이 나와서 예수님에게 엉뚱한 부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마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이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법, 율법에는 재산이 있을 때 그 형제들을, 여자들에게 어떤 재산을 준다는 이야기는 구약율법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남자들에게 재산을 줄 때 특별히 장남에게 3분의 2를 줍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 법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장남에게 3분의 1을 준다는 이 법은 참 우리가 두고두고 꼭 지켜야 될 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이제 3분의 1을 이제 동생에게 주는데, 아마 이 사람은 동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에게 돌아올 이 몫이 아무리 생각을 해도 좀 부족하고, 또 형이 재산을 나누는데 좀 불공평하게 나눴던 것 같습니다. 아마 저 형에게 가서 또 물어보면 다른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겠지만, 이 동생 되는 이 사람은 형이 부모의 재산을 나누는 데 있어서 좀 불공정하게 이 일을 처리했다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 부분을 지금 부탁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아마 형이 예수님을 존경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었던 아마 사람이라고 짐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형을 좀 만나서 이 부분을 좀 페어하게, 공정하게 이 문제를 처리해 줄 것을 예수님에게 요구하였습니다. 사실 이게 재산을 나누는 이런 문제, 우리 주변에서 흔히 이런 갈등, 이런 문제 만날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제가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그 신문에서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형제간의 재산 다툼이 벌어졌는데요, 이 문제가 결국 세상 법정까지 이 문제가 가지고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이 문제를 재판하던 재판관이 굉장히 지혜로운 판결을 내렸고, 마치 이제 솔로몬의 판결과 같은 판결이 내려져서 이것이 아마 신문에 기사화가 되어서 그것을 설명해줬던 그런 내용을 제가 이제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어떻게 설명이 되어 있었냐면, 이게 형제간의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재산 다툼이 벌어졌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남겨주셨는데, 어떻게 유언을 남겼냐면, 재산을 정확하게 절반씩 나눠 가져라, 형제들 간에. 아마 이렇게 유언을 하시고 돌아가셨나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모님이 남겨둔 재산을 절반을 나눠 가져야 되는데 절반을 쪼개는 것이 쉽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한쪽에서 이렇게 쪼개서 얘기하면 반대편이 원치 않고 그거 잘못됐다고, 그래서 서로 반씩 나누는 그 기준이 달랐습니다. 상대방을 방법을 인정을 하지 않고 결국 그 문제가 이제 법정까지 가져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서로 눈에 불을 켜고 조금도 서로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부모의 재산을 가지고 참 볼썽사나운 모습이 이제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법정에서 이제 판결을 내려야 되는데요. 재판관이 판결을 내립니다. 근데 굉장히 지혜로운 판결을 내리셨습니다. 어떻게 판결을 했냐면 형에게 먼저 요청을 합니다. 네가 생각하는 대로, 당신이 생각하는 대로 재산을 절반으로 한번 나눠봐라. 그래서 그 사람이 절반을 나누게 되면 그러면 이번에는 동생에게 형이 나눈 그 절반씩 나눈 것 중에서 마음대로 선택하도록,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니까 지나고 보니까 이게 대단히 지혜로운 판결이 났다는 것입니다. 형이 나누면 그 나눠진 것을 가지고 동생이 아무거나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이 형제 간의 재산 분쟁이 말끔하게 해결이 되었던 이 모습, 제가 이 모습을 오랫동안 기억을 하는 것이 왜냐하면 저도 이제 아들이 둘 형제입니다. 나중에 혹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이 방법으로 하면 되겠구나. 우리 정 목사님이 무슨 재산이 많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재산 없습니다. 저 빚이 있어요. 그래서 빚을 정확하게 나눠 갖고 아이들에게 이렇게 나눠줄 그런 예정입니다. 예수님에게 부모의 재산을 공정하게 나눌 수 있도록 도움을 청했던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명판사가 되어서 이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니라 대신 이 재산 문제를 가지고, 이 다툼을 가지고 자신을 찾아왔던 이 사람에게 조금은 불쾌한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 종교인들 대상으로 열심히 그들을 비판하시고 무엇이 문제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열띤 이야기를 하시고 계시는 중에 이 주제와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도움을 청했던 이 사람을 보시면서 조금 어쩌면 성경 본문을 보면 좀 짜증나는 그런 태도로 이 사람을 대하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15절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희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지금 이 상황에서 저 사람이 저따위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그 사람 속에 탐심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 수준에 맞지 않고 격에 떨어지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다룰 주제가 바로 이 탐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탐심이 무엇입니까? 사전적인 의미, 탐하는 마음입니다. 무엇인가 좋아지고 원하고 간절히 원하는 마음, 그것이 깊어지면 탐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이 없으십니까? 무엇인가 원하는 것이 생겼을 때 그것이 간절히 원할 때가 있습니다. 다른 것이 보여지지 않고요, 그것만 생각나고 그것을 어떻게든 손에 넣고 싶어 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항상 그러지는 않지만 원하는 물건을 딱 만났을 때는 그것을 어떻게든 손에 넣어야지 직성이 풀릴 때가 있습니다. 요즘 말로 필이 꽂힌다 그러죠. 어떤 것에 필이 딱 꽂히면 그것을 어떻게든 가져야지만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끔 미국에서 유명 연예인들이, 특히 여자분들이 그런 일들을 저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주 고급 백화점에 들어가서, 연예인입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돈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유명한 그 비싼 백화점에 가서 물건을 이렇게 절도하는, 이렇게 몰래 가지고 나오다가 또 그게 또 걸려서 또 창피를 당하고 재판에 넘겨지고 이런 일들이 가끔 소개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탐심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어떤 물건이 너무너무 갖고 싶어지면 마음에 탐심이 생기고요, 탐심이 생기면 눈이 어두워집니다. 다른 것이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엉뚱한 행동들, 엉뚱한 모습들이 이 탐심 때문에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저도 이렇게 보면 예전에 비해서는 탐심이 많이 줄어 있는 것 같습니다. 가끔 저희들 목사님들 1년에 이제 몇 차례씩 같이 만나서 시간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 목사님들 한 4가정이 모여서 같이 시간을 보내면 사모님들과 아이들은 집에 이렇게 있고 집에서 놉니다. 집에서 사모님들끼리 이야기하면, 그 남자들이 뭐 하냐, 나가서 밖에서 쇼핑을 합니다. 저희들이 놀 수 있는 것이 목회자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백화점 같은 데 가서 뭐 물건 이것저것 사갖고 이게 쇼핑하는 게 또 굉장히 낙이었던 그 시절이 있었습니다. 뭐 요즘은 이제 뭐 그렇게 하지 않는데요. 요즘은 좀 이상하게 사고 싶은 물건이 별로 없습니다. 뭐 그런 걸 봐도 별로 어떤 마음도 동요도 되지 않는데요. 지난 여름에 가족 휴가를 갔을 때 그 근처에 있는 아울렛 매장에 우리 가족들끼리 같이 이렇게 지나간 적이 있습니다. 뭐 아이들이 사고 싶은 물건들이 있잖아요. 또 계약할 때 필요한 물건들을 사기 위해서 아울렛 매장을 같이 이제 따라다니면서 이제 쇼핑을 이렇게 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막 이것저것 샀는데요. 일단 사고 싶은 마음이 제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나가다가 뭐 딱히 뭐 살 물건도 없었는데 그 중에 하나 제 마음에 드는 게 있었어요. 옷이었어요. 가을 잠바가 눈에 탁 들어왔습니다. 이뻤어요. 그래서 제가 입어봤어요. 잘 어울려요. 거울에서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그러다가 살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 고민을 했냐면 생각보다 비쌌습니다. 이게 디스카운트가 그렇게 많이 되지 않아 갖고 비쌌고 또 이와 비슷한 옷이 집에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살까 말까 그러다가 다시 벗어놓고 돌아왔는데 자꾸 그 옷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다시 또 거기 갔어요. 다시 가서 다시 또 입고 뭐 이렇게 막 하다가 최종 결론은 제가 안 샀습니다. 그냥 벗고 딱 왔는데요. 조금 있다 보니까 저희 집 큰아이가 그것을 사왔어요. 아유죠 정말. 예, 지난 여름에 저희가 그 훈련 갔을 때 돈을 좀 번 게 있다고 그걸로 제가 그 옷을 계속 입고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런, 그러니까 저희 아이에게 제 탐심을 걸린 거예요. 탁 보고 옆에서 저거 우리 아빠가 간절히 원하는 옷이구나. 그런데 제가 못 사니까 그걸 이제 사가지고 이제 왔습니다. 그 돈이 그 돈입니다. 다 지난주도 돈 떨어졌다고 막 돈 붙여달라고 막 했던 이 탐심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탐심은요 간단한 마음이 아니에요. 성경은 이 탐심을요 상당히 중하게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단순히 무엇인가 탐하는 마음이 아니라 성경은요 탐심은 곧 우상숭배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앞에 여러 가지 죄악들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는데요. 가장 중한 죄 가운데 하나를 탐심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탐심, 왜 그것이 죄인가? 곧 우상 숭배로 탐심을 그렇게 연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탐심이라는 것은 단순한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를 지배하고 있는 그 무엇이 바로 탐심이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지금 그곳에 가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상, 아이돌, 우리 아이돌 스타에 빠진 사람들 보십시오. 얼마나 열심을 냅니까? 자기가 원하는 거,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물불 가리지 않고 뭐 난리가 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BTS인가요? 지난 여름에 얼마나 미국에서 그 열풍이 불었습니까? 그 사람들 보면 잘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우리 자녀들 보면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시티필드에서 공연을 하는데 일주일 전부터 텐트 치면서 그 사랑하는 내 오빠를 만나기 위해서 거기에서 있는 그 아이들 보면서 그 열심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우상숭배, 탐심입니다. 내가 너무 좋아하고 보고 싶으면 그 정도까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대상이, 내가 좋아하고 내 마음을 쏟는 대상이 하나님이 아닌 그 무엇, 그것을 우리는 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재산 문제를 들고 나온 이 사람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먼저 탐심을 버릴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왜 이 사람이 지금 흐름과 맞지 않는 엉뚱한 질문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지금 이 사람이 탐심 때문에 눈이 멀어져 있어요. 탐심 때문에 눈이 멀어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귀에 지금 들어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온통 지금 이 사람의 마음에는 재산, 내가 이 재산을 어떻게 차지할 수 있을까? 더 차지할 수 있을까? 예수님은 생명의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 현장에서 지금 거기에 지금 필이 꽂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질문을 받으셨을 때 네 마음 속에 있는 탐심, 그 탐심을 버릴 것을 먼저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네가 그 붙잡고 있는 이 탐하는 마음, 탐심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를 그 사람에게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해 주셨습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 잘 알고 있습니다.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자, 농사 짓고 엄청나게 큰 성공을 거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잘 알듯이 이 세상의 부자들요 그냥 부자 되는 거 아닙니다. 그냥 부모로부터 물려받아 자동적으로 태어났을 때부터 부자가 된 이런 사람 말고요, 자수성가로 부자가 된 사람들은요 사회적으로 존경할 만한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냥 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부지런해야 되고요, 또 똑똑해야 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관점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부자가 되죠. 그냥 이렇게 운 좋게 이렇게 하다가 부자 되는 사람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지금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의 그 모습들을 좀 새롭게 보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 트럼프에 대해서 얼마나 안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특별히 언론에서 트럼프를 굉장히 비판적으로 다루는 기사들을 많이 봤는데요.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하는 모습들을 보니까요, 대통령이 되기 전에 했던 어떤 토론이나 이 사람의 말을 인터뷰했던 것들을 다시 돌아보니까요, 대단히 똑똑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트럼프가 부자입니다. 먼저 미국에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물론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엄청난 부를 이룬 사람이 트럼프입니다. 미국에서 부자 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 대통령 경선에 나와서 토론할 때 이렇게 가만히 지금 돌아보니까요, 그 상대편 사람은, 정치하는 사람들은요 말을 되게 좀 뜬구름 잡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무슨 이야기를 하면 제가 보면 잘 몰라요, 그 문제에 관해서. 그런데 트럼프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 지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통해서 성공을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일들을 통해서 부를 이뤄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서, 그때 언론에서는 상대편이 이겼다고 이야기했는데요, 그것을 본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 왜 트럼프를 선택했을까? 나중에 보니까요, 그 토론했던 내용에 다 담겨 있는 것을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의 부자가요 그냥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보다 똑똑하고 지혜롭고 부지런합니다. 그런 자들이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의 부자들 보십시오. 빌 게이츠 그리고 워런 버핏 같은 분들은 사람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그런 부자들입니다. 대단히 똑똑하고 현명한 사람들입니다. 이 워런 버핏과의 점심 식사라는 책도 있는데요, 올해 이분과 한 끼 식사하는 때 이게 경매를 보통 붙이는데, 올해가 330만 달러를 내면 이 사람과 한 끼 식사를 할 수 있다고. 경매에 낙찰된 가격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한 30만 불 정도 매년 이 행사를 합니다. 이렇게 돈을 벌어서 이 사람이 자기 호주머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생긴 이 수익을 또 기부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워런 버핏과 점심 식사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이 현자입니다. 이 시대의 현자입니다. 그래서 밥을 먹으면서 이분의 조언을 듣습니다. 부자의 조언을 듣고 싶어서 그 많은 돈을 주고 함께 한 끼 그 식사를 이렇게 하면서 이 도움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 시대의 지혜를 찾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 부자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혹시 부자, 여러분들 알고 있는 부자들 있으시죠? 부자 만나서 이야기해보세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아주 똑똑하고 현명한 그런 것들을 많이 알고 있는 분들이 부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비유 속에 나오는 이 부자도요, 농사 지으면서 큰 부를 이루게 되는데요, 이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지식, 어떤 부지런한 열심,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큰 부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놀랍게도 이 부자를 향하여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왜 이 부자를 향하여 우리 주님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부자에게 어리석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부자가 했던 말 속에 힌트가 있다는 것입니다. 19절 말씀 이렇게 보면, 우리 같이 한번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예, 얼마나 참 달콤한 말입니까? 부자가 그의 큰 성공을 거두고 창고를 헐어서 더 크게 짓고 그 열매들을 가득가득 쌓아 놓았습니다. 참 우리가 어떻게 보면 꿈꾸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같이 한번 따라서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꿈꾸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예, 부자가 계획했던 이 생각, 참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이 부자는 바로 이것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부자가 어리석은 사람이 순식간에 됐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 사람은 그가 맞이하게 될 종말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하지 못하고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자가 계획했던 이 모든 것, 이 후에 종말이 오거든요. 이 세상 끝이 오거든요. 그런데 이 부자는 이 세상 끝나는 그 순간을 자기 계획 안에 넣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 종말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이 바로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고 거기에 초점이 있지, 그 다음 것은 별로 생각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자는요, 땅의 지혜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지혜는 없었다는 것, 여기에 큰 비극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단순히 잘 사는 것, 잘 먹고 부를 쌓는 것, 쌓아놓은 나의 부를 내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 이것이 목적인 인생을 우리 주님은 어리석은 인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은 어리석은 인생으로 끝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매일매일 열심히 살고 많은 재산도 쌓고, 그리고 그 재산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고, 그런데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의 인생이 멈추게 되면 우리의 인생도 역시 오늘 주님께서 지적하신 이 부자와 같이 어리석은 인생으로 끝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의 인생이 어리석은 인생으로 끝나지 않게 될까요? 그 21절 말씀,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마지막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보여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내가 가진 것으로 인하여 풍성해질 것이라는 이런 착각을 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우리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명이 어떻게 풍성해질 수 있는가? 하나님께 부요한 자가, 그런 자가 생명이 있고 생명이 부요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요한 자가 무엇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 부요하다, 우리가 많은 돈을 벌어서 하나님께 헌금 드리면 하나님 앞에 부요한 자가 된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만약 이 본문을 그렇게 해석한다면 그런 해석은 잘못된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하다, 무슨 뜻입니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바로 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탐심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처음에 제가 말씀했나요? 탐심.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그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 이것이 탐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탐심이고 우상숭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치 못하고 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그 마음이 비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텅 빈 마음에 무엇이 들어옵니까? 탐심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죽어라고 일하고 일에 쫓기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큰 재물을 모았다고 해도 그 재물 때문에 또 다가올 종말을 잊어버리고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인생 마지막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내가 지고 있는 이것이 별거 아니라는 것을, 나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마지막 순간에서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마지막을 같이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한 자, 하나님이 없는 사람, 그 차이가 마지막에 가서 얼마나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을 저는 분명히 볼 수 있었습니다. 평생 재물을 모으기 위해서 살았는데요, 마지막 그 순간이 되니까요, 모아둔 재물이 별 소용이 없더라고요. 아무런 힘이 되지 않고요, 그걸로 오는 유익이 없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그것을 깨닫는 분이 얼마나 많은지요. 저는 아직 젊다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저도 그것을 실감하지 못하는데요, 저보다 연세가 있는 분들은 아마 그것을 조금씩 아마 지금 느끼고 계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사람의 생명이 풍성하다는 거, 우리가 무엇을 보고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우리의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것은요, 소유가 아니라 관계라는 것입니다. 내가 얼만큼 많이 가졌느냐, 그거보다 내가 주변 사람들과 얼마나 관계가 좋은가, 그거를 통해서 그 사람의 생명이 풍성하다 아니다를 우리는 판정할 수 있습니다. 누가 행복하고 생명이 풍성한 사람입니까? 좀 나이가 어리고 젊을 때는요, 좀 많이 가지고 누릴 것이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고 그런 풍성한 삶을 누리는 사람처럼 이렇게 보였는데요, 저도 이제 한 해 한 해 나이를 먹고 이렇게 경험하다 보니까요, 주머니에 돈이 많아야 행복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가 평안할 때 행복하고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마 저뿐만 아니라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이를 먹어가면서 누리는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잃어버린 것도 있지만요, 나이를 먹어가면서 깨닫는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전경일이라는 분이 쓴 마흔으로 산다는 것 중에 나오는 글 가운데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이 50이 되면 지식의 평준화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명문대를 졸업한 사람이나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못한 사람이나 아는 것이 거기서 거기라는 것입니다. 50대가 되면 이 지식의 평준화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저도 이제 50대가 되었습니다. 최근에 참 재미있는, 저희는 참 재미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느 분이 집에서 이렇게 입을 수 있는 옷을 이렇게 아래 위로 된, 집에서 입는 편안한 옷을 이렇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 것이 오면 항상 저희 집사람이 먼저 차지를 합니다. 딱 옷을 딱 입었는데 저보고 어떠냐요? 그러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옷이 이제 제 아내 옷이 되는데요, 나중에 그 앞에 포장지를 뜯어 보니까 이게 남자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보고 이제 다시 입으라고 해서 그랬는데, 보니까요, 나이 50이 되니까요, 남자 옷 여자 옷 별 상관이 없더라고요. 아무나 입어도 되는 나이가 50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세월이 가면 그래요. 처음에는 철저하게 구별을 했는데 지금도 저희들 옷을 제가 입기도 하고 제 아내가 입기도 하고 별 구별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60대가 되면 외모의 평준화가 또 이루어집니다. 미스코리아 출신이나 식당에서 일하시는 아주머니나 그 얼굴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동의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 나아가서 한 나이가 70, 80 이렇게 되시면 부의 평준화가 또 나타난다고 합니다. 정말 그래요. 어르신들 이렇게 뵈면요, 돈이 많건 없건 별 상관없더라고요. 하루 3끼 먹는 게 비슷합니다. 건강이 그렇게 70, 80 되니까요, 이상한 거 드시는 것이 다 비슷비슷해요. 예, 부의 평준화가 그때 가서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90대가 되면 이 생사의 평준화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죽은 자와 산 자의 경계가 모호해진다고 합니다. 살았다고 죽은 자보다 별로 나은 것도 없고, 살았으나 죽은 것만도 못한 경우, 이렇게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시간이 가면서 우리의 어떤 그 탐심들이 자꾸 줄어져 가는 거, 저는 이게 우리가 나이 먹는 복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젊었을 때는 이거 아니면 안 된다고 붙잡고 살았는데요, 시간이 갈수록 그런 마음들이 자꾸 낮아지는 거, 참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것도 참 우리가 누리는, 나이 먹으면서 누리는 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신앙의 선배들, 저보다 앞서가신 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많이 배우게 됩니다. 누가 행복한가? 돈이 많은 사람이 꼭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거 요즘 들어서 제가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행복은 소유보다 관계라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관계가 두루두루 좋은 사람들이요,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부부관계, 부부 사이의 사이가 좋은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녀들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저는 특별히 이민자로 이 땅에 살면서 부모와 자식 간의 틀어진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 참 많이 만날 수 있었습니다. 평생 이 자녀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쏟아붓고 많은 성공을 이루고 그리고 어느 정도 또 주류 사회에 진출하고 다 나름대로 사람 구실 잘하고 살아가는데 집도 참 좋아요. 근데 자녀들하고 관계가 틀어져서 그렇게 계신 분들 보면 얼굴이 잔뜩 그늘이 쌓여 있습니다. 좀 집은 좀 부족해도요, 살아가는 환경은 별로 좋지 않아도 부모 자식 간의 사이가 좋은 분들 보면 나이를 먹어갈수록 정말 행복이 막 얼굴에서 묻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관계구나, 소유가 아니라 관계라는 것을 저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요. 더 나아가서 누가 진짜 행복한 사람이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 이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 속에 나와 있는 이 사람, 이 부자는요, 소유하는 데는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 맺는데 실패한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는 이 세상 자신의 개인에 찾아오는 종말을 몰랐고 하나님도 몰랐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런 사람, 하나님 아버지가 없는 인생, 실패한 인생으로 마지막에 선언하셨습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잘 되어도 예수님은 그런 인생은 실패한 인생으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올 한 해 이제 2018년도 이제 한 달 남았는데요. 부지런히 열심히 살아오셨음을 저는 보게 됩니다. 저 또한 한 해 열심히 뛰어다녔는데요. 우리가 왜 열심히 뛰어다녔는지, 무엇을 위해서 뛰어다녔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내 마음속에 무엇을 향한 탐심이 있는지, 그 탐심 때문에 열심히 뛰어다녔는지, 아니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부요함이 있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는 이 탐심을 몰아내고 우리의 하나님으로 채워 넣을 수 있는, 그래서 언제나 이 세상 다른 어떤 것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우리의 심령이 채워져 갈 수 있는, 부요해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